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 부활에 대한 그 신앙 고백서들을 일단 우리가 한번 보고 개념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에 보면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후의 인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겁니다. 죽음 후에 인간의 몸은 먼지로 돌아가서, 이게 아담이란 말이죠. 너는 먼지니까 먼지로 돌아가라. 죽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은 영은 불멸의, 오늘 또 이 말이 나옵니다만은 불멸의 본체로서, 이게 존재라는 거잖아요. 존재 그 자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존재 자체야. 그냥 본질하고 다르다 그랬죠. 스탄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이것도 존재고 이것도 존재지만 이거는 드러난 공통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 이것은 그 자체가 있는 존재. 그래서 이 두 존재를 하나님이, 이거는 삼본체, 이거는 일,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동일 본질이니까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세 존재,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영 자체도 하나의 존재다.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영이 하나님께로 간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두 종류의 영이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두 존재의 영이 있는데, 하나는 의인의 영이 있고 하나는 사악한 자의 영이 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하늘의 환영을 받으며 자신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인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간다. 사악한 자는 고뇌와 칠흑 같은 어두움을 다니며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게 될 거다. 이 두 장소는 몸에서 분리된 영을 위한 곳이다. 이것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분리잖아요. 이외에 다른 곳에 대해서는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악한 사람의 영은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의인들의 영, 선택된 자의 영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중간 상태가 있다. 이런 말들은 그는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의 2항의 내용입니다. 보면 마지막 날에 이제 최후의 심판 때를 말하죠. 죄로 있다면,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죄로 있다면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여기서 변화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새로운 육체가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가 그때 당시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동안 죽지 않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최후의 심판이 되어졌다 했을 때는 그대로 간다. 그 육체 그대로 있다. 죽은 자 모든 자는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물론 다른 성질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경우에서 볼 수 있죠. 그들이 멀리 어두운 곳에서 이제 고기를 그물로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담소를 나눈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알아보는 거예요. 성질은 다르죠. 어느 사람도 자신의 영에 영원히 연합될 것이다. 그래서 육체와 분리되어졌다가 다시 결합될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불의한 자의 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치욕을 받기 위해, 이거는 심판을 말하죠. 치욕 받으려고 부활시킨다. 이에 반해서 정의로운 자들은 의인의 몸은, 이게 의인의 몸입니다. 의인의 몸은 영광스러운 육체,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영과 재결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교리 문답 86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6문인데 불가시적 교회 이론이 죽음 직후 즐기는 영광의 교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불가시적 교회의 이론, 이거는 이제 선택된 자를 말하죠. 죽음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영광의 교제는 영이 거룩하고 앞서고 같은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져서 가장 높은 하늘로 수용되어 그곳에서 완전한 구원을 기다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죽음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지속되고 그들의 영과 다시 연합될 때까지 잠을 자는 것처럼 무덤에 쉰다고 본다. 잠을 자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잠을 자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 사악자는 바로 지옥으로 간다. 이게 우리 큰 차이입니다. 지옥으로 바로 갑니다. 그곳에서 고뇌, 칠흑 같은 어둠, 앞서 동일한 이야기인데 그들의 육체는 큰 날의 심판, 다시 말해 정의의 심판을 받으려고 마치 교도소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 다음 87문. 87문에 가서 우리의 부활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정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총체적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 당시에 살아있는 자는 한순간에 앞서면 이제 거룩하게 변해진다 해서 다른 성질로 바뀌거든요. 순식간에 in a moment 아주 그냥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상상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구름이 가리면서 눈의 시야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변화라고 보셔야 돼요. 무덤에 있는 자들의 동일한 육체는 자신의 영에 다시 영원한 연합이, 내 육체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내 영과 영원한 연합, 이제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말이죠. 정의로운 자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의 머리인 그분의 부활로 인해 권능으로 영적으로 무비하지 않게 일어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이다. 이와 달리 사악한 자는 분노한 재판장과 같은 그분의 치욕을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말하면 이거는 정의의 심판입니다. 아니, 지옥 갔는데 또 무슨 심판이 있어요? 예, 당연히 심판. 이게 수치입니다. 모든 자 앞에서 인식을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추어냅니다. 굉장히 창피스러웠겠죠. 영원한 창피니까. 부활 직후에 천사와 인간에 대한 총체적이고 최후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누구도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에 모두가 지켜보며 기도할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89문.
심판날에 사악한 자들에게 무엇이 행해지는가? 심판날에 사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왼편에 배치될 것이다. 명백한 증거와 양심에 대한 완전한 가책으로 인해 두려움과 그들에 대해 정죄의 정의로운 판결만이 선고될 것이다.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인가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의의 심판과 정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그것을 정리가 돼 있어야 이 말 자체도 지금 정의의 판결은 뭔가? Justice, just sentence, the righteousness.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공의로운 공의의 심판과 정의의 심판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들에게는 정의의 심판이만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의로운 심판이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분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통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의로운 심판을 피한다 이런 말을 이제 자연스럽게 왜 내가 받아야 할 정의로운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에 공의로운 심판이다.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함을 베푸시는 거다.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난을 당해야 할 우리가 불신자와 제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전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영원한 그 심판을 그분이 받으셨으니까 나는 자비함을 이제 대신 받는 거죠. 이제 이것이 정당하다면 정말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 정의의 심판을 그리스도가 만족시키시기 위해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자가 되셨다면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믿어진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정말 중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쉽지 않을 거다. 이것은 이제 제 말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칼빈 선생이 이제 11항 3권 우리가 공부하는 3권 24장 11항에 보면 알아요. 과연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말 없을 거다. 정말 없을 거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믿음 있는 자 없을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두려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속의 이 진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정확하게 개념화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슈런스는 없어요. 제가 새벽기도 설교 때 제가 어슈런스와 컨피던스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컨피던스와 어슈런스. 우리는 컨피던스보다도 어슈런스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도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돌터레이트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5장에 가야 이제 confidence라는 말과 assurance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우리가 그냥 너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확신이 여기서 말하는 assurance냐 confidence냐 서로 달라요. 이 개념 자체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컨피던스를 갖지만 컨피던스를 가진 사람이
어슈런스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범주가 달라요.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확신은. 이건 감성적이잖아요. 컨피던스는. 감성적이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분명한 거예요. 이게 정확해요. 이것은요. 이거는 배우고 에비던스가 있는 거예요. 딱 프루프가 딱 있어요. 그리고 워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낼 수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나는 이 통장과 내가 사인을 갖고 있다. 이게 어슈런스고 컨피던스는 내가 로또 샀는데 걸리면 막 오늘 돼지 굶고서 막 이것이 컨피던스야. 이게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이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점검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계속해서 2번을 봅니다. 하나님의 호의적 존전의 심판 앞이시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 그분의 거룩한 모든 천사와의 영광스러운 교제, 축출되어 지옥으로 가게 되고 다시 소환되어졌다가 정의의 심판을 받고 다시 가. 이래 되는 거예요. 마귀와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 그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형제여 뭐 이래 찬송 부르다가 마귀만 쫓다가 그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가자. 마귀 실컷 쫓아다녔으니까 우리 강남까지 가자. 의리다. 의리. 까만 안경 쓰고 의리. 의리 지옥 가자. 이것도 의리다. 그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날에 무엇이 행해질까? 심판날의 의인은 구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 오른편에 배치되고 아까는 왼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개적으로 이 말이죠. 공개적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이 의인이다. 이와는 달리 무수한 성도와 천사들이 동반하여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직접적인 광경과 시련을 보며 영원토록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육체와 영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해진다. 이것은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부활과 심판날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즐길 완전하고 충분한 교제다. 자, 지금 우리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에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칼빈 선생의 설명을 우리가 보면 이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적 은혜를 받는 길을 마무리하기에 이르렀다. 이거는 제가 쓴 거죠. 믿음의 7가지 측면 중 마지막 부활에 관한 관심은 선택된 자만이 갖는다. 참된 회개를 행하는 자는, 이게 참된 회개는 이제 견인을 말하는 건데, 견인을 행하는 자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늘 현재 삶을 부인하고 미래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 거다. 자, 그러면은 경건한 자는 부활을 소망하며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항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뭐 이런 거, 예,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육체라는 감독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가 주가 따로 거하기 때문에 근심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마치 그 여성이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몸 단장을 하잖아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몇 달 전부터 이제 조심하고 이제 미장원에 가서 뭐 하고 막 그러더만 이제 그런 것처럼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마치 그것처럼 내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이러한 자세를 얼마나 그가 유지할 수 있을까? 경건한 자의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본다.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킨다. 약속된 복을 상실하지 못하도록 한다. 축복된 부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데 익숙한 자만이 복음이 주는 유익을 완전히 누려. 지속적으로 묵상해라.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부활을 소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순경하도록. 앞서는 이제 영광의 교제라 그랬잖아요. 영광의 교제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철학자가 말하는 선과 관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행복이잖아요. 최고의 선은 행복이거든요. 이게 플라토가 하는 말이잖아요. 행복이 최고의 선이다. 이 지상에서. 그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주는 것은 선이거든요. 그 지고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고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플라톤에 의하면 그거는 이데아를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이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엉성한 말을 해서 되겠나요? 물론 당연하겠지만 지상의 나그네 삶이라도 완전한 행복을 알고 있고 짐승의 그 연합의 열매를 우리가 완전히 만족시킬 때까지 이 행복을 붙잡고 여기서 행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어슈런스 하는 거죠. 이건 컨피던스가 아니에요. 너 정말 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냐?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건 철학이죠.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이데올로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치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헛것이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우리의 양자됨 구원의 결과인 복음의 권위는 한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부활은 마치 이제 마지막 추인하는 것과 같죠. 여기서 다루는 이유는 완전한 구원의 자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더 높게 올라가기를 배우고 하늘의 불멸성으로 옷 입은 온몸이 머리에 일치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 머리는 그리스도죠.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이성으로서는 안 된다. 여러 철학자들이 영혼 불멸을 알고 있지만 몸의 부활을 알고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부활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앞에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종속되신 것이나 부활로 죽음을 승리하신 것도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모든 지체에게 성취되기 위해 머리로서 희생하신 것이다. 성령 즉 그분과 함께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런 거울 속에
부활의 생생한 형상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 우리가 피곤하거나 오랫동안 지연됨으로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활은 우리 마음에 지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어든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시간에 자신의 나라로 회복시킬 때까지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만 아니라 바울에게까지 직접 나타나 증명하셨다. 부활에 대한 증명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고려하는 데서 가능하다. 이건 기적이기 때문이다.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외함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누구도 다가오는 부활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사야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세상에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가족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제가 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늘 하는 말이 내가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심판되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심판대라면 이미 너는 죽은 거다. 아니 죽은 게 너는 지옥이다 바로. 심판대에 쓸 이유가 없죠 우리가. 심판에 쓰긴 쓰겠죠. 이제 언도를 받아야 되니까.